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원의 개인적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고 아래로는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구원의 개인적 차원 위에서 구원받은 개인들 상호간에 형성되는 공동체적 차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수평적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수평적 화평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수직적 화목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화평이 이루어졌기에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평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전의 상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을 보기로 합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를 원수되게 갈라놓는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둘러쳐진 이 담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적대감이 형성되었고 서로를 원수 보듯 하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당시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9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사이의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처럼 서로 멀리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의 밑바탕에는 유대인 쪽에서 이방인 쪽을 향해 갖는 민족적, 종교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의 우월감으로부터 다른 쪽 상대방을 향한 멸시의 태도가 나오고 멸시당하는 쪽에서는 증오, 적개심, 원한, 살상 등의 감정과 태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차별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믿는 종교 곧 유대교를 믿는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의 명칭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입구부터 차례로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안쪽 여자의 뜰 사이에는 1.5m 높이의 돌로 쌓은 담이 있었으며 여자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보이는 물리적 담과 함께 보이지 않는 심리적 마음의 담을 쌓아 서로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근거는 법 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이었습니다. 율법 계명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할례 규정과 음식법 규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기에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자들로 여기고 이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할례와 율법 계명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도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천년 이상 내려온 율법과 할례 규정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나 긍지로 여기고 있었으며 자기들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충돌이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 율법 규정에서 연유된 이러한 차별과 그릇된 권위 내지 우월의식에 바탕을 둔 초대교회의 갈등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고 이 문제로 인해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을 때도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사적 관계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담이 되어 서로를 갈라놓는 적대관계, 원수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담장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담장의 원인이 되었던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철폐하심으로써 담장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 멸시, 차별, 적대감, 분노, 상처, 고통 등을 대신 치고 율법 규정대로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정죄와 심판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와 함께 정죄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분열의 근거도 분열로 인한 상호 정죄도 사라지고 청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은 둘째로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말씀 새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것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의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차원의 사람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차원 높은 새 사람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종, 신분, 성별에 있어 전혀 차별이 없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고 서로 화평한 가운데 나눠지지 않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각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존재했을 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모든 적대 관계를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서로 한 몸이 된 이 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의 화평은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 단절된 것을 허물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이들로 연합하게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평이라는 헬라어 명사 에이렌에도 어원상으로 보면 연결하다, 연합하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 에이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화목이라는 헬라어 명사 아포카탈락에는 어원상으로 바꾸다, 교환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근본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오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사람과 사람 하나님 사이의 이 화목, 화해에 기초해서 이 진리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평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세상도 마귀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상관없이 믿는 자는 하늘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 사이에 장벽을 대표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원수된 장벽을 허무셨고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서로 화평하게 하셨으며 이 세 사람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선포된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와 국가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신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내 대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이 끝나고 죄와 죽음이 없는 부활 생명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 이미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입각에서 볼 때 이 진리를 믿는 한국 교회라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의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분열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각 교단과 교파의 구분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단과 교파를 가르는 분열의 담이 허물어졌고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아 그리스도의 화평이 선포되었으며 서로 한 몸이 된 사실을 믿고 지켜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형제들 사이의 화평에 금이 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단하고 먼저 이 화평을 회복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의 기초 위에서만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화평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비춰볼 때 거짓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형제와의 수평적 화평의 기초 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한국 교회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거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수평적인 화평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으로 이스라엘 성막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듯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 전에 없던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교회 밖, 곧 한국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북한에까지 영향력을 미쳐 북한을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도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PR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뒤에 대부분 분열의 마귀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대립과 분열을 가져오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대립과 반목, 불화와 분열의 세대를 향해 담대히 화평과 화목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명목상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이 많아지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